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3장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를 임명하시는 장면에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바리새인 헤롯 당 서기관들을 피해가지고 잠시 한적한 바닷가로 가셨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기록을 했지요. 거기서 예수님은 1차 갈릴리 사역을 정리를 하시고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시점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심으로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마가는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 가면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 12제자를 각 지역으로 파송하는 장면으로 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무조건 제자들을 뽑고 세우고 파송하면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의 훈련과 직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 좀 닫아주세요. 두 개. 자,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그런데 요 12제자가 호명받고 제자가 되는 그 장면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1년 뒤에 갈릴리에 전도 파송, 즉 마가복음 기준으로는 6장이죠.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장면에 뽑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나 마가는 요 시점에 12제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 중에 지금 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의 선정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자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치를 한 거예요. 대부분은 누가가 시간 순서대로 적었기 때문에 시점으로는 마가나 누가 우리가 읽은 요 시점이 맞다라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마태가 갈릴리 전도여행 파송에 앞서서 그걸 집어넣었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뽑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뽑았고 어떤 일을 했냐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기 전에 늘 기도하시던 산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12제자 뽑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세우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산에 올라갔다 와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신약 성경에 있어서나 구약에 있어서나 산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율법이 내려온 곳이 어디예요? 신의 산에서 내려왔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왜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산에서 전파했으니까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부 다 산하고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을 좋아하십니까? 그럼 교회도 절처럼 산 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중요한 건 뭐냐? 자,
사람들과 분리된 장소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과 떨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기도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 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내 핸드폰과 내 삶의 영역들과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전화 올 게 있고 그러면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그거 계속 신경을 쓰이게 하거든요. 마귀가요, 사람마다 공격하는 루트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를 하시다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집중을 할 때, 자, 방해를 받아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100%예요. 무조건 방해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정도 경륜이 있는 신앙인들은 뭐 전화 오는 거 그냥 전화 안 받으면 돼, 꺼놓으면 돼요. 내 스케줄 미루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잡생각이 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딴 생각에 쑥 빠져들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성경을 막 열심히 읽는데 또 잡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이것도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잡생각이 나쁘다라고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노트에다가 오늘 기도하는 제목을 적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순간 딴 생각을 했어. 자, 오늘은 먹는 생각에 빠져들었어.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저는 없는데 갑자기 치즈케이크 생각이 났어. 치즈케이크 딱 적어놔. 그 다음 기도를 딱 하는데 애 학용품 사줘야 돼. 적어. 또 기도 막 하는데 교회 뭐 갖고 가야 돼. 적어. 여러분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마귀가 내가 아차 하면서 넘어지는 계속 주는 생각들의 공통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항을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마귀가 범접할 공간이 어떻게 돼요? 좁아들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 집중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이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나와요. 자, 먼저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게 인간에게 적용을 하면 무엇을 만들었다, 행했다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에게 적용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가 돼요. 그러면 기존의 인간들을 데려다가 제자로 부르는 순간 완전 다른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적 수동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야 돼요? 무조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명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사도로, 자, 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잖아요. 제자는 교육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 제자가 사도가 됐다 그러면은 보내심을 입은 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처럼, 우리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그 대사는 외국에 존재하지만 한국에서 보내주고 한국인들을 위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게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도라 그러면 12제자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제자는 12제자도 있고 500여 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라 그러면은 딱 그 보냄받은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일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뽑은 이유는 그래요.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불렀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뭘 하느냐? 예수님의 인품을 배우고 삶의 방식을 배우고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배우고
인생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모든 것을 예수님 옆에서 같이 살면서, 그 무협지 바도 있잖아요. 어떤 도 사이에 제자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뭐부터 합니까? 빨래부터 하고 청소부터 하고 그 자기 사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았고,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뽑았어요. 자, 보냄은 파송이고 사도로 나간다라는 이야기인데, 나가서 해야 될 것은 전도와 축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마지막에 전도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특별히 따라합시다.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는 행위. 예수만이 구세주가 된다라는 그 진리, 복음의 진리를, 그걸 믿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게끔 하는, 그걸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자, 15절에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이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나 이런 데 보면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돼 있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람들이 병에 들려 있든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있든지 누구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사탄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 길을 막아서서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귀신 정도는 쫓아내야 돼요. 병 정도는 치유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것보다 본질은 뭔지 압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존재가 있다면은, 이 사람이 마귀에게 끌려간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고 만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가능하면 치유도 해주고 가능하면 축기도 해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싸움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핵심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역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을 따라 살든지 마귀를 따라 살든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모르면 몰라도 저쪽으로 끌려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본문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6장인데 옛날 성경에는 여기 끝으로가 아니고 종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종말에 주는 말씀인갑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파이널리야, 끝으로 이제 설교 편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잘 번역을 했어요. 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신적 수동태.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는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전쟁을 하고 악령을 쫓아내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도 성령을 덧입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냐 하면, 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이게 핵심적인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 신적 수동태로 우리는 강건하여 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서 순종하면 돼.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수동태로 점점 강건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라는 말은요, 꽤 꼬임을 넘어서서 따라합시다. 음모. 마귀의 음모야. 아주 우리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작전을 세워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계획대로 시간 순서로 공격해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후배 교회에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수요 예배 5분 전에 문 앞에 찾아와가지고 급한 일이라면서 담임 목사님 만나야 된대. 목사님이 헐레벌떡 내려왔어요. 예배 준비하다가. 근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남자 여자가 있느냐, 구약의 선조들은 천국에 갔느냐,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리고 끝나고 얘기합시다 하니까 안 된대, 지금 해야 된대.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들이 있어야 돼. 눈치 빠른 권사님들이 이단이 찾아와가지고 이 질문으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예배 때 깽판 치려고 왔구나. 음모를 딱 짜고 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집은 어디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왜 남의 신상을 털라고 그러냐면서. 아니, 찾아온 사람이 문제지. 당연한 질문을 하는데 왜 자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냐면서 막 화를 내더래. 더 이상 안 되겠다.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갑니다 그러고 가고, 권사님들이 딱 몸으로, 덩치들이 크신 것 같아, 바리케이트를 딱 쳐가지고 예배 방해 못하도록 딱 막으셨대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기성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이단이 봤을 때 그 교회가 무너뜨릴 가치가 있나 봐. 덤비는 거 보니까. 자, 그만큼 계획을 세워가지고 들어오는 게 뭐냐? 바로 요 관계라는 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러면 전신갑주 그러면은 이 말 뜻을 우리는 생각한다고 뭐 입어야 돼? 투구 써야 돼? 뭐 허리 벨트 차야 돼? 군복 입어야 돼? 근데 자, 따라합시다. 방어와 공격용 무기 일체, 이게 전신갑주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딱 적어 놓으세요. 탱크야, 탱크. 적들이 막 총을 쏴도 탱크는 방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방탄도 돼요. 총알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포가 달려 있어가지고 적 진지를 향해가지고 빵빵 쏠 수 있잖아요. 탱크처럼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이 씨름이라는 건 레슬링일 수도 있고 파이팅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씨름은, 따라합시다, 목숨을 건 싸움,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승부를 보기 위해서 하는 아주 처절한 싸움인데, 중요한 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 피와 고기, 선지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혈과 육은요, 따라합시다, 인간 그 자체.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이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이단이든 사입이든 아픈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싸움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고 사랑받아야 되는 그냥 인간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남편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와이프가 아무리 안방에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하고 있어도 그 아내를 공격하는 게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정치든 제도든 군대든 귀신들이든 병마든 간에 뒤에서 조종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사탄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전투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12를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이라는 사람한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너무 잘 아는 얘기라서 제가 빨리 설명합니다.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불렀어요. 본명은 시몬이에요. 아시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이 사람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근데 제자 중에 시몬이 둘 있어. 야고보도 둘 있어. 유다도 둘 있어. 이래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시몬 헷갈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베세다의 어부 출신이고 안드레하고 요거는 지금 잘못 붙었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예요. 형제 아시겠어요? 야고보 요한이 형제예요. 자, 이미 결혼했고 장모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는 제가 했잖아요. 공부한 거는 없어요. 성격이 다혈질이라 가지고 예수님한테 칭찬도 듣고 꾸중도 듣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마태복음 16장이죠. 자신만만하게 나는 주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해놓고는 3번 부인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고 나가지고 일찍 만나고 오순절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로마에서 이 십자가 형으로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고, 그때 베드로를 죽일 때 그 나쁜 놈들이 베드로 앞에서 아내와 자식을 먼저 순교를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처자식이 벌벌벌 떨면서 형장으로 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기억하라고, 예수님 기억하라고, 우리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기억하고 가라고 해서 그 가족들까지 당당하게 십자가형으로 형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이 이제 이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요거는 별명인데 이런 뜻이에요. 천둥 번개 막 날씨 안 좋아가지고 계속 치면 우리나라는 잘 없어요. 근데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막 밤새도록 번개 치고 천둥 쳐요. 그럴 때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얼마나 둘이서 시끄럽게 떠들어댔던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질내고 싸우고 소리치고 막 큰 소리 내면서 예수님 좌우측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댔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레의 아들 같은 놈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보아너게라고 지어주셨어요. 성격이 얼마나 거칠었던지 사마리아에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주님 저기에 불을 명해갖고 다 태워 죽입시다, 번개 저기 떨어뜨립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또 얘들이 원래 이 성질이 좀 이런 애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아마 성전에 이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공적으로 물고기 같은 걸 갈릴리에서 납품하던 집안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고 부잣집이고 이 성전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잘 알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 살로메하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사촌 자매야, 자매.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야고보 요한은 뭐가 돼요? 이종 사촌이 되는 거예요. 외갓집으로. 이해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 살로메가 나중에 로비하러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니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 이거 순교를 얘기하는 건데 갈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야고보가 맨 먼저 가가지고 오른쪽에 먼저 가서 앉았잖아, 천국에서.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 다 따라다녔고요.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로 불립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밤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그 밤모섬 가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앞에 이렇게 쫙 보인대요. 그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고, 또 네르바 황제 때 에베소에 풀려나가지고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년을 그래도 순교하지 않고 보냈던 그런 제자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끝까지 돌봤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그리파 1세, 지금 우리 사도행전 25장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그리파 2세, 사도행전 12장의 아그리파 1세 때 최초의 사도들 중에 순교자로 먼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자들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기준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몬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기억나요?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주일학교 때 안 배우셨어요? 이거 주일학교 졸업한 사람이 내밖에 없는겨? 이 주일학교 때 다 외우는 노래인데, 그 이름이 조금 다른 거는 이 기록마다 달라요. 자, 먼저 안드레 봅시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고 베드로의 형제였어요. 근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헬라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십자가에 순교했습니다. 빌립은요, 이 말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름 자체가 헬라어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같이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오병이어 사건 때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이 친구 때문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자꾸 따지고 드니까 예수님이 내다라고 얘기를 해준 제자도 빌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같은 인물로 봅니다. 뭐냐 하면은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사렛에서 빌립이 전도를 해요. 와보라 하는 거 있잖아. 와봐라, 와보면 안다. 그러니까 빌립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와봐라. 이래가지고 끌려가지고 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빌립이 너 불러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평상시에도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을 내가 봤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분이 내 기도하는 장면을 봤대. 그럼 이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란 얘기지.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겁니다. 나다나엘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둘은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따라합시다. 메시아를 갈망하던 사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던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성도 간의 교제가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친구들이 돼야 돼요. 마태는 우리가 배웠죠. 세리로서 본명은 레위였고,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 있을 때 그를 불렀을 때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회개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제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이 디두모라는 이름인데 쌍둥이란 뜻입니다. 이 성격 급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잘못 듣고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러는 걸 잘못 듣고 죽으러 가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또 못 믿는 건 못 믿어. 이성적이야, 이 도마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요 창자국하고 요 못자국 봐야 믿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사람도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안 보고 믿으면 더 좋지만 안 믿기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해봐요. 이성적인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딱 믿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제자가 됐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인도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들은 적도 없는 얼굴이야.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자,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 친구는 마태가 레위라고 불리는 그 순간에 알페오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받는데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마태하고는 무슨 사이입니까? 이 야고보는 마태와의 형제 야고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데오는 그 유다라는 이름인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나와요. 근데 왜 다데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하고 또 헷갈릴까 봐. 그래 다데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자, 다데오 행전이라는 외경도 있는데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아마 카톨릭에서는 이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이름하고 똑같죠. 그래 베드로는 이제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라고 부르고 이 사람은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가나안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팔레스타인 그쪽 가나안 지역의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암살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킬러야. 혁명당원이야. 마태 같은 경우는 로마에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야. 그래가지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사람 많은 데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려고 올라간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세리 같은 사람들은 군중들 속에 들어가면 이런 시몬 같은 사람한테 죽습니다. 칼 딱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로마에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세리 만나면 지나가다가 푹 찌르고 가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라틴어 시카리우스 거기서 시카리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암살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 셀롯에서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리와는 반대예요. 뭐냐? 반로마 혁명당, 열심당 이렇게 불립니다. 완전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팔았어요. 근데 마태의 직업이 세리지 않습니까? 세리는 동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왜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게 됐냐? 그만큼 가룟 유다는 똑똑하고 도시 사람이고 재정을 관리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3년을 따라다녔던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서 자꾸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는데 내 뜻과 저분의 뜻이 다른 거예요. 돌아섰어요. 머리가 떼굴떼굴 잘 굴러가다 보니까 본전치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노예 한 명 몸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거야. 팔고 나니까 근데 그 과정에 누가 개입했어요? 마귀가 개입.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 그랬잖아. 그때 그 싹을 잘라내고 평상시에 방어하는 기도로 그런 걸 막아냈으면 어쨌든 간에 가룟 유다가 그 길을 안 갔을 텐데 그걸 넙죽 받아가지고 이게 자라버린 거예요. 마음속에서. 왜? 돈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여러분들 계속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계속 마인드를 바꿔라, 시스템을 포맷해라.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윈도우하고 맥 OS가 완전 다르듯이 갈아치워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배운 세속적인 그 관점, 돈 많은 게 부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잘 살려면은 무조건 세상에 나가가 돈 열심히 벌어야 된다, 일요일도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 옆에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여기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3년 동안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거는 받아들이겠어. 영적인 능력은 좋아. 문제는 오병이어의 기적돼. 가룟 유다도 떡을 나눴고 제자들 파송하고 70여 제자 파송하고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치유하고 전도대가 나갈 때 가룟 유다도 나가가지고 마귀를 떨어뜨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 가지고 있고 교회 봉사하고 오래 다닌 거 아무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넘어지고 모레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 속의 시스템이 포맷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현세적인 축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경계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사회 지도층 인사를 아무도 뽑지 않았어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들 많았어요. 예수님 찾아오는 관원도 있었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온 젊은 친구도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명단을 짰습니다. 비난받는 사람들,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로 뽑았어요. 왜 그러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왜? 내 이름을 내야 되기 때문에. 행여라도 성도들 중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 데려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무조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친로마주의자도 있고 반로마주의자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요. 종북도 있고 뭐 친미도 있고 친일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했다 상관하지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발음이 안 되네, 이데올로기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는 아무런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만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이든 어떤 사고방식이든 관계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은요, 타고난 성품이나 성향, 성격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보완하게 보세요. 사마리아에 불을 떨어뜨리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얘기한 사람이. 근데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의 사도.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전부 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사랑 그래요. 불을 떨어뜨리던 사람이 사랑 이런 사람으로 완전 변화됐어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구나,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사랑이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걸 요한이 깨닫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예수님 사랑 경험했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격 중에는요, 동계산 잘하는 사람 있고요, 털털한 사람이 있어요. 거친 사람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있고 저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내 삶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죄인이고 관계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품으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임마누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